여호수아서 7장 1절부터 2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쳐진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와에게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쳐진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 지파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너희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에게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께서 임재해 주셔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시고 오늘 나에게 들려지는 음성으로 들려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 생각을 바꾸고 또 하나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그 아이성 이야기 여러분 다 잘 아시는 이야기죠. 여호수아가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전투를 시작했는데 두 번째 이제 전투였죠. 첫 번째는 이 여리고성의 전투였고, 그건 전투라고 할 수도 없죠. 그냥 그 뭐죠? 산책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셨죠. 싸울 것도 없었죠.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이제 그 전투가 아이성 전투인데, 이 아이성은 이 그 사람이 별로 많지가 않았어요. 사람도 많지 않고 이렇게 큰 이렇게 성이 아니고 조그만 성이에요. 조그만 성. 여리고 성이 서울이라면은 아이성은 한 동탄도 안 될 거예요. 이거는 아주 조그만 성. 사람도 얼마 안 사는 향남이나 뭐 저런데 병점이나 그런 아마 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수로 해도 이거 뭐 게임도 안 되고요. 그리고 군사로 하나 뭘로 하나 전혀 이게 안 된, 이 게임이 안 돼서 이제 한번 쑥 보고 오니까 이거는 할만하다. 그래서 2-3천 명만 데리고 올라가서 그냥 간단히 하자. 기도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도 딱 보니까 이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보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냥 주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뭐 기도도 안 하고 뭐 이 정도야 뭐 우리 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보내서 싸웠는데 이게 웬 겁니까? 36명이 죽었어요. 36명. 많이 죽은 건 아니죠. 그러나 죽고 그 2-3천 명이 완전히 거의 이제 폐잔병이 돼 갖고 온 거죠. 그럴 때 여호수아가 이제 거기서 충격을 받은 거죠. 이게 뭐냐? 왜냐하면은 이 전쟁에서 졌다는 뭐 36명 죽은 거 사실 문제가 아니고요.
당시에 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전쟁이라는 것이 기싸움이거든요. 기싸움. 그래서 이 우리가 이길 것 같다 이런 어떤 분위기가 조성이 되면요, 확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건데 백성들이 완전히 이제 낙담을 한 거죠. 우리가 저런데도 져. 그리고 백성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주변 사람도 다 알게 된 거죠. 별거 아니다 하더라. 여리고성에다가 겁을 잔뜩 먹었다가 그건 우연이었대. 아이성 가니까 진짜 실력이 나왔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야, 저거 아무것도 아니니까 우리가 무서워할 필요 없어. 그냥 가서 그냥 우리 힘 합쳐서 한꺼번에 해버리면 돼. 이렇게 된 거죠. 정말 하루 아침에 이 완전한 그 성공의 이 최고에서 완전히 바닥으로 내려온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도 시험에 든 거예요. 이게 뭐냐 도대체. 그때 이제 상황이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이 어땠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이건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고요, 내가 신앙생활하는 이 이야기를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록됐습니다. 2021년도 지금 사는 우리를 위해서 기록되신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읽는 우리를 위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 싸울 일은 없지만은 여러분, 사실 우리는 날마다 전투를 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뭔 전투를 해요? 뭔 전투를 하십니까? 여러분, 무슨 전쟁을 해요? 그럼 먹고 사는 전쟁을 하십니까? 먹고 사는 거는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먹고 사는 전쟁을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이 더하기 빼기부터 다시 배워야 돼요. 그 먹고 사는 문제에 우리가 이 잡혀 있으면요, 신앙생활은 시작도 못 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거기서는 우리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주님이 먹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진짜 여기서 싸워야 될 건 뭡니까? 우리가 누군지를 알아야겠죠. 우리는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를 죄의 영역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영은 주님 것이 되었는데 문제는 뭐냐? 우리는 영만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요? 몸이 있는 거예요. 이 몸. 근데 이 몸에 뭐가 남아 있어요? 죄의 잔당이 남아 있어요. 아멘이시죠? 근데 이 죄가 무섭다 그래서 안 무섭다 그랬어요? 어마어마하게 무섭다는 거예요. 예수를 우리가 믿었을 때 이 죄의 능력을 원래 깨달은 것이 사실은 거듭남이에요. 이 깨닫는 자체가 거듭남은 아니지만은 반드시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게 돼요. 얼마나 끔찍하고 못된 것인 것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하여금 와, 큰일 났다, 야, 나 예수님 아니면 안 되겠다, 그렇게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셔서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게 사실은 참된 구원이에요. 나는 한 번도 뭐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도 없고 이 죄에서 어떻게 한번 벗어날까 전혀 고민도 안 해보고 난 예수를 믿었다, 그런 분은 우리가 의심해 봐야 된다 그랬죠. 내가 진짜 구원을 받았는가. 그런 분들은요, 솔직히 별로 고맙지도 않아요. 내가 이렇게 그런 엄청난 데서 구원받았다는 이 감격이 사실은 구원입니다, 여러분. 오늘 왜 기쁘세요? 죄에서 구원받으셨잖아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데서 이 사망의 몸에서 주님이 구해주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거예요. 찬양하면 이집트에서 구원받았잖아요. 애굽에서 구원받았잖아요. 자기들을 그렇게 짐승같이 부리고 두들겨 패고 완전히 그렇게 뭐예요? 착취하는 그런 노예 생활에서 구해 주셨잖아요. 그게 구원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죠. 아직 남았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이제는 이제 광야 생활 때 끝나고 약속의 땅, 이제 구원의 생활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 다 적들이 사라졌습니까? 안 사라졌습니까?
사라지지 않았죠. 무서운 적들이 있는 거예요. 그 적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게 이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이시죠? 이제는 그 노예에서 구원 받으셨어요. 이제는 와서 막 때리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이제는 이제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집트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약속의 땅에 있습니다, 여러분.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게 좀 헷갈리니까 여러분들이 참 예수 믿고도 참 힘들어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도 참 이게 세상 사람도 얼마나 지금 신난 줄 아십니까? 지금 봄 왔다고 막 지금 흥분해 있어요. 이 코로나도 좀 잦아들고 드디어 이제는 우리가 돈 쓸 때가 왔다 이러면서 여러분 그 돈 쓰시는 아줌마들 얼굴 봤어요? 놀러 가서 그렇게 막 술 먹고 이렇게 하시는 아줌마들 봤어요? 막 우울하고 이러시던가요, 그 아줌마들이. 세상을 다 얻으신 분 같아요. 여러분 이제 그런 데 잘 안 가보셨거든요. 노래방 틀어놓고 시골 아줌마들이 막 이렇게 버스 안에서 춤추시는데 성령 충만 저리 가랍니다. 와, 너무 기쁘고 자유하고요. 온 세상 다 얻은 것 같이.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이래서 우리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우리가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고를 잘못해가지고 우리 얼굴로 광고하는 건데 그분들은요, 그 잠깐 있는 그거 그냥 금방 없어질 돈, 그리고 금방 없어질 쾌락, 그거 조금 얻었다고도요 막 화내가지고 뭐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데 우리는 다 뺏겼어요. 다 뺏기고 이제는 그래도 주님께 뭔가 조금 받아보려고 그런 사람같이 살아가니까 아이고 이거 난 안 믿을래. 내가 믿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아. 이러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는데 세상 사람들이 예수 안 믿으면 당연한 거예요. 그건 100% 우리 책임이에요. 우리가 진짜 회개합시다. 우리가 왜 이렇게 사는지 여기 이제 나오는데 우리가 이렇게 죄를 뒤집어 쓰고 앉아 있으니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온 사람들이잖아요. 예수 믿는 거 뭐 받으려고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잘못 아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는 이미 받아놓고 사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성령 받으셨죠? 영적인 복 다 받으셨죠? 하늘의 기업 받으셨습니까? 받으셨어요. 이미 다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 자녀 되는 순간 다 여러분 그 호적에 다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 받아놓고 너무 기뻐가지고 와, 합격증 받았어, 기업 받았어, 예수 받았어, 하나님의 사랑 받았어, 완전한 의도 받았어. 그래가지고 막 와, 이건 뭐냐 이거. 야, 나는 이 완전한 의를 받고 예수를 받고 기업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다 받고 와, 이거 꿈이냐 생시냐, 할렐루야. 와, 그래가지고 막 너는 왜 이렇게 좋아? 야, 나는 뭐 차가 있어서 좋은데 너는 차도 없는데 말이야. 그렇게 좋네. 도대체 뭐 어떻게 된 거냐? 그래야지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는 건데. 야, 우리가 지금 이러고 앉아 있으니 참 예수 믿는 게 희한한 겁니다. 예수 믿고 오겠다는 사람들이 정말 그 주님의 은혜예요. 야, 너는 어쩌다가 내 얼굴 보고 예수를 믿냐? 우리가 이래야 돼요.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되는가?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왔는데 이 죄와 싸워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믿어집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하나님 축복도 실제로 우리 삶의 현실이 되고요. 주님의 도우심도 현실이 되고, 그리고 하늘의 기쁨과 영광과 이것이 내가 정말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안 누리고 가도 천국은 갑니다. 아멘이시죠? 크게 아멘 하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주님께도 매 맞고 막 정말 너무너무 불행하게 가도 천국은 가세요. 위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안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안 갈 수도. 그건 진짜 정말 애매한 거예요. 구원 못 받아서 그럴 수도 있고 구원 받았는데 내가 참 이걸 내가 잘못해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100%는 말씀 못 드리죠. 좀 불안하신 거예요. 여러분 죽으실 때 불안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넉넉히 이 천국 간다는 말은요 확실한 거예요. 내가 증거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편하게 가시기 바랍니다. 죽을 때 막 불안해갖고 막 찬양해주고 막 해갖고 이제 좀 편안한 것 같아. 그렇게 가시면 안 돼요. 그러지 말고 옆에 사람 위로해주면서 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무 확실해가지고. 그런데 이게 다 뭐냐? 죄와 싸워야 돼요. 죄와 싸워서 이기셔야 돼요. 약속의 땅에 들어왔다고 그냥 이제는 평탄대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아멘이십니까? 죄가 그대로 있어요. 그러나 여리고성에서 보여주신 것은 그게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큰 죄도 문제가 안 돼. 왜? 주님이 너와 함께 싸워주실 것이니까. 너는 그냥 가만히만 앉아만 있어봐. 앉고 찬양만 하고 그냥 순종만 하고 있어봐. 되나 안 되나 내가 보여줄게. 그게 여리고성이에요. 이거는 정말 아무리 힘센 사람이 힘을 다 합치고 사기가 충만하고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떤 거나 똑같은 거냐면 옛날에 우리 6.25 때 있잖아요. 돌 같은 거 들고 탱크랑 같이 붙었잖아요. 옛날 영화 보셨어요 그거? 지금 그런 영화 나오지도 않죠. 옛날에 막 그런 잔인한 영화 막 있었어요. 그 6.25 때 막 싸우는 영화 보면은 그 돌 뭐 이런 곡괭이 갖고 탱크하고 싸우는 거예요. 화염병 이런 거 가지고. 근데 영화에서는 이기더라고요. 그런 거 해가지고 거짓말이에요. 어떻게 이겨요? 그런 곡괭이 뭐 이런 무슨 깡통에다가 불 담아가지고 탱크 이길 수 있어요? 다 죽었어요 거기서요. 그 영화에서나 그런 거예요. 근데 여리고성이 딱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탱크랑 뭐 미사일이랑 다 있는데 여기는 이 뭐 물맷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곡괭이 막 이런 거. 칼도 없어요 그때는. 칼이 어디 있어요? 저기는 막 중무장을 해갖고 있는데 여기는 칼도 없어요. 그리고 일단은 그 성이 어마어마하고 상에 올라가다 다 죽어요. 거기 올라가다가 그런 상황이에요. 도저히 게임이 안 되는 상황인데 거기서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손 하나 안 쓰고 칼 하나 안 쓰고 아무 피 하나 안 묻히고 그냥 깨끗이 이기게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이거 보여주신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니네 할 수 있어. 여러분 처음에 은혜 주시는 게 그겁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성령의 불 받으면요 정말 갑자기 사람이 돌변해요. 그렇게 안 되던 게 돼요. 정말 주님의 영광이 놀랍구나. 근데 다 여러분 보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넘어져요. 그 다음에 넘어져요. 거의 100% 은혜 남북교회도 우리 은혜 많이 받으셨잖아요. 근데 다 은혜 받으신 분들 한 99.9% 다 넘어지던데요. 넘어져서 아예 이제 신앙생활 그냥 그 자리에서 하는 분도 많아요. 근데 우리가 착각을 하는 거예요. 여리고성 무너졌으니까 나도 이제 할 수 있어 이렇게. 저런 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막 부어주셨는데 저런 죄 정도야 아무것도 아니지. TV 봐도 돼. 기도 좀 안 해도 돼.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왜? 나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는데, 하나님 이렇게 영광을 받는데, 이렇게 불 받았는데, 내가 손 얹었는데 막 사람이 났어. 내가 가서 막 전도했는. 옛날에 진짜 그랬잖아요.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 막 이제 한참 막 전도에 이제 삘이 받아가지고 하나님 은혜를 주셔가지고 막 전도를 막 사람마다 하고 다녔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사람들 모여서 이제 성경 공부도 하고, 그리고 이제 옛날 군대에서 고참이면요 말을 못해요.
그거는 하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늘같이 보여요. 거기서는 말대꾸도 못하고. 근데 거기 군대에서 굉장히 똑똑한 고참이 있었어요. 서강대 다니던 고참이 있었는데, 고참이 하나님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듣고 예수를 왜 믿냐 막 이런 식으로. 근데 막 제가요 그 앞에다 대고 막 얘기를 한 거예요. 막 하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 그래서 막 정말 성령께서 감동 주셔가지고 지혜를 주셔가지고, 야, 쫄병이 고참한테 막 설교를 한 거예요. 근데 진짜 그 얘기 듣고 나서요, 야, 고참이, 야, 네 얘기 들으니까 예수를 믿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주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이렇게 말빨이라 그러면 안 되죠. 말 주변이 좋지가 않잖아요. 굉장히 답답하시죠, 여러분? 저는 더 답답합니다, 여러분. 저는 진짜 막 이 생각으로는 표현하고 싶은 게 너무 많거든요. 근데 말로 하면 막 버벅대고 있어요. 말도 잘 안 나오고. 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기도를 많이 해주시면 조금 나아져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렇게 되니까요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 안 가더라고요. 제 건지 안데 제 게 아니에요. 주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은혜는요 그때 하신 것은 그 영혼을 위해서, 그리고 내가 성령이 있다는 걸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내게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는 성령 있어, 이제 그분 의지하고 네가 열심히 하면 돼, 그렇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어떻게 착각하시냐, 나 됐어, 이제 나 됐어, 그때 은혜 받았어, 성령이 함께 하셔, 이제 그건 내가 해도 되는 거야,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이게 아이성이죠. 이거 3,000명만 가도 돼, 기도 안 해도 돼, 뭐 그런 거. 이제는 옛날에 내가 아니야, 은혜 받았잖아, 성령이 함께 해주시, 여리고성도 내가 기도해갖고 했는데 말이야, 그죠? 하나님 그렇게 안 두십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게 축복입니다. 아이성을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여러분. 너 착각하고 있구나. 사탄의 가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주제를 깨닫는 것이,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세요. 근데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면서요. 이게 주님이 첫 번째 주시고자 하는 여러분 이 레슨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실 때 여러분 주님께 레슨 받는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면 돼요. 여러분 레슨 받는 거예요. 레슨 받으면 레슨비 많이, 그렇죠? 레슨, 여러분 왜 여러분 예체능을 잘 못해요? 레슨비 때문에 못해요. 레슨비 하면 아파트 팔아야 돼요. 대학 보내려면요. 전세 다 빼야 돼요. 그래서 재능이 있어도 하지 마라 그래요.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재산 팔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돈 달라는 말이 아니고요, 엄청난 대가를 치르셔야 돼요. 정말로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을 만만하게 보시면 안 돼요. 정말 내가 깨지고 부서지는 그런 정말 이 눈물 없이는 갈 수 없는 드라마가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 중심은 이거야 돼요. 그런 드라마가 시작돼도 나만 만들어 주세요. 할렐루야. 이게 학생입니다. 레슨비 얼마도 내가 지불을 할 테니까 나만 변화시켜 주세요. 주님 열매 맺을 수 있는 쓸모 있는 그런 그릇으로 나를 만들어 주세요. 주님 그러면 너무 좋아하세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빨리빨리 됩니다, 이런 분들은. 할렐루야. 근데 레슨 안 받고요 자기 혼자 하려는 사람들 있죠. 조성민 집사님 같이. 조성민 집사님 레슨을 받기를 싫어요. 자기가 혼자 하는 걸 좋아해. 근데 능력이 되니까 또 어느 정도 해니까 또 계속 하는 것 같은데, 참 세상 미련한 겁니다, 그게. 레슨은 안 받으면요 오래 걸려요.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리고 제대로 못해요, 나중에는. 정말 제대로 해낸 사람은 정말 인생을 다 건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혼자서 한 사람들은 그리고 굉장한 재능이 사실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도 너무너무 돌아가서 그래요. 다 그런 사람, 이제 혼자 하는 사람도 물어보면 다 뭐래요? 레슨 받으라 그래요.
레슨 받아. 그게 다 쓸데없는 시간이야 그거. 한 번 레슨 받으면 끝나는 거야 그거.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주님께 레슨 받으시면요 금방 됩니다. 근데 내가 다 부딪혀서 하려고 그러면요 10년 30년 믿어도 제자리예요 그 사람. 나 그런 거다 생각해요. 레슨 받으면 굉장히 힘들죠. 무섭고 몸은 힘들고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그런데요 굉장히 빠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굉장히 빠르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께 쓸모있는 사람이 됩니다. 아멘이시죠? 우리는 이게 돼야 돼요. 몸 편하고 나를 뭐 힘들게 안 하고, 이게 여러분 위주가 되면 안 돼요. 그 중심에서 못 벗어나시면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힘들고 재미없어지고요. 그게 더 편할 것 같죠? 절대 편하지 않아요. 왜? 주님의 징계가 있거든요. 주님 가만 안 두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노예라 그랬잖아요. 의의 노예. 절대 가만 안 두세요. 그러나 나는 이제는 편한 거 그런 거 상관없어요. 주님께 쓸모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러면요 주님이 굉장한 혹독한 훈련을 시켜 주시는데 내가 점점 나아집니다. 근데 선택은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진짜 중요해요. 신앙생활에 선택은 누가 한다? 내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하기 싫다 그러면요 내비두세요. 어떤 그 사모님이 그러시대요. 간증하는데 주님이 은혜 받고 물어보시더래요. 너 편하게 살고 싶니? 아니면 고생 좀 하고 내일 좀 할래? 여러분 뭐라 그러실 것 같아요? 고민 엄청 하셨대요. 정말 편하게 살고 싶어. 왜? 너무 여태까지 살아온 인생이 힘들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예수님 만나고. 근데 십자가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주님 내가 고생 많이 하더라도 주님 내가 주님의 유용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대로 해주셨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고생하고 어마어마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다르게 선택하셨으면 어떻게 하실까요? 이삭같이 살게 해주실 수 있어요. 편하게. 여러분도 선택입니다. 여러분 그냥 있으면 그냥 여러분만 천당 가실 수 있어요. 편안하게 별일 없이. 그러나 여러분 천국 가도 별 일이 없겠죠, 그런 분은. 그리고 주님 앞에 얼마나 죄송한 겁니까? 내가 별 일 없으면은 피해는 누가 받아요? 주변의 영혼들이 받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주님이 선택을 대신 안 해주세요. 이 선택은, 아멘이십니까? 내가 결과에 대해서 책임은 내가 지게 하시지만은 하나님이 억지로 내가 싫다는데도 야 너 해야 돼, 그렇게 안 하십니다. 기다리세요. 가만 놓고 보세요. 천국 갈 때까지 안 하고 있으면 그냥 그러고 가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많은 분들은 그래요. 주님 뜻이면 내가 가만히 있어도 해주실 거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경 어디 그렇게 써 있어요? 네가 결정해라. 오늘 내 편에 설 것인지 하나님의 편에 설든지 네가 결정해. 왜? 너는 영적인 존재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이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아이성을 통해 알게 해주시죠. 아멘이십니까? 근데 아이성의 교훈이 뭐냐? 성령님이 안 싸워주면은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무리 작은 거라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은혜 받아도 우리는 알으셔야 돼요. 선줄로 알면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는요, 내가 다 정보원 같아도 요만큼 남아 있잖아요. 그게 나중에 여러분 다 그냥 확 바꾸는 거예요. 다시 옛날 타락한 그대로 끌고 가는 거예요. 아니 그거 더 밑으로 인간 이하로 끌고 갈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여러분 수도 없이 보시잖아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돼? 그렇게 됐어. 여러분도요. 여러분들 아무리 여러분 옛날에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그런 동행하고 성령의 깊은 은혜를 체험하더라도요, 죄 요만큼 여자 샤워하는 거 한번 잘못 보면요 그냥 살인자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게 죄예요. 내 몸. 그게 여러분 다 지금 몸에 들러붙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사람의 능력으로 이 뭐죠? 의지로 전혀 여러분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전혀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손 떼시면 그냥 거기서 주저앉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게 아이성이 보여주는 거예요. 여리고성도 문제 없지만 주님의 임재가 떠나면, 주님이 안 도와주시기로 결정하면 너는 요만한 죄에도 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에 넘어 거기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추락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만 추락하면 좋아요. 주변 사람도 같이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가정, 같이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성령님이 안 도와주실 수도 있나요? 주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그랬는데, 내가 언제까지 너와 함께 한다 그랬는데, 아멘이십니까? 그게 여호수아에게 주신 약속이었죠. 내가 너를 절대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아.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절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시키는 그대로만 해. 아멘이시죠? 이 여호수아가 왜 여기서 쇼킹을 받고 왜 이 믿음의 사람이 무너졌느냐? 그거 사람 몇 명 죽었다고 여러분 여호수아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얼마나 믿음의 사람인데요. 근데 여호수아가 여기 보면 여호수아가 완전히 무너지는 걸 알 수 있죠. 티끌을 뒤집어 쓰고 이제 우리는 어떡하냐고. 왜 그랬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약속을 어겼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러실 때 있죠. 하나님, 그러면 이제 세상이 무너지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돈이 없어도 몰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버렸다,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킨다, 말씀이 내 삶에 안 이루어진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왜 무너졌냐?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셨거든요. 어디 가도 함께 해줄게. 아니 그런데 아이성에서 함께 안 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야? 내가 잘못한 거야? 하나님이 거짓말하신 거야? 완전히 혼란에 빠진 거예요. 아니 성령과 함께 하시면 이런 죄는 아무것도 아니어야 되는데, 아멘이십니까? 그렇죠? 주님과 함께 하면 이런 죄는 이길 수 있어야 되고, 내 삶에 이런 능력이 나타나야 되고, 어려움이 와서 또 승리해야 되는데, 왜 안 되지? 여러분 이게 고민이 안 되시면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거예요. 많은 분이 이게 고민이 안 되세요. 당연한 걸로 알아요. 죄 져도 축복 못 받아도 능력이 안 나타나도 당연하게 알아요. 그리고 믿음 좋대요. 하나님 뭔 뜻이 있으시겠지? 여러분 그 믿음 좋은 거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죄를 이길 수 있다 그랬잖아요. 기도하면 응답된다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권능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안 주시면 와 이거 왜 이럴까? 하나님 말이 사실이 아닌가? 내가 뭐 잘못됐나? 이렇게 깊은 고민과 충격에 빠져야 되는데 아예 그런 것 자체가 믿어지지가 않은 거죠. 애시당초 성경은 성경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하셔도 일어난 일을 다 일어나더만 죄는 뭐 인간이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러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런 게 저도 뭐 내 삶이 이래도 아무 고민이 안 되는 거죠. 회개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민이 되셔야 돼요. 왜 졌나? 왜 안 됐나? 이 기쁜 고민이 돼야 돼요.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건 아닌가? 여러분 이런 고민이 있어야 사실 부르짖음이 있죠. 회개가 있죠. 그러면 답이 나오죠. 이걸 자연스러운 삶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있는데 뭔 답이 있겠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그만큼 믿은 만큼 그 실망도 큰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믿은 만큼 실망도 크게 돼 있어요. 그때 근데 주님이 알려주시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연적 원리가 여기서 나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거는 조건부예요. 뭐라고요? 조건부예요. 주님이 내가 아무렇게나 해도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성령님은 그런 분이에요. 주님이 떠나시진 않습니다. 그러나 일하시지 않아요. 아멘이십니까? 그분이 일하시지 않으면요 성령 받아도 죄에 지는 거예요.
능력 없이 사는 거예요. 맨 피해자처럼. 왜? 그분이 일하시지 않으니까요. 우리가 성령 받아도 그분이 일하시지 않으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는 거는요, 우리가 성령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율법 아래라는 거는 우리 인간의 이 한계예요. 인간의 한계. 아멘이시죠? 인간의 한계를 사람들은 몰라서 저렇게 막 나는 뭐 할 수 있다, 나는 좀 열심히 노력하면 된다, 그러고 사시는 거예요. 다 착각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절대 아무리 결심하고 착하게 살려도 착하게 살 수가 없어요. 왜? 인간의 한계 때문에. 아무리 내가 생각하고 노력해도 이걸 뛰어넘지 못합니다. 그게 율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으면 그 한계를 뛰어넘은 겁니다, 여러분. 다른 영역에 들어온 거예요. 이제는 하늘의 영역이 나를 도와주는 하나님 나라의 영역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그 능력이 내게서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똑같이 보통 사람처럼 되는 겁니다. 삼손이 머리 뽑히면 똑같이 그렇게 보통 사람으로 변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거를 모르고 살아요. 그리고 나는 당연하지. 난 사람일 뿐인데 뭐 죄에 지는 거 당연하지.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게을리하고 그렇게 막 열정이 안 있는 거 당연, 나도 사람인데. 여러분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람이면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크게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의 아들이 사람이 아니고 누구예요? 하나님 아들이에요. 성령이 거하시는 새로운 종족이에요.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안 된다면 이건 굉장히 이상한 일이고, 그런데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안 되는 이유.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걸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안 된다면 여러분 이걸 알기를 원합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아간이요, 이 여리고 성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딴 성은 가면 다 이렇게 전쟁 이기면 노략물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노략물들을 갖다가 먹을 수도 있고요, 뭐 여자들이 있으면은 종으로 쓰거나 뭐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남자들은 다 죽이고 뭐 그러라 그러면 나머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 쓸만한 사람들은 갖다가 내 노예로 부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음식 뭐 이제 중고지만은 식기 같은 거 있으면 다 갖다 쓰고 금고도 다 갖다가 돈 있으면 다 갖다가 쓰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리고성만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이거는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진 거라 그랬죠. 바쳐진 거. 이거는 100% 다 하나니까요. 처절매잖아요. 이거는 네가 건들면. 처절매가 뭐냐? 하나님께 이건 전부 다 드리라는 거예요. 처절매의 그 원조가 뭡니까? 처절매의 원조가 6월절이죠. 첫아들 다 죽였잖아요. 그죠? 뭐 소부터 시작해갖고 다 죽여, 첫아들은.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만 안 죽였어요, 첫아들을. 그렇죠? 이거는 원래 죽었어야 되는데 안 죽었어. 그러니까 이거를 바쳐주니까. 근데 아들을 바칠 수 없으니까 동물을 바쳐야 돼. 그 대신 그러면 내가 아들 죽인 걸로 해줄게. 왜? 이건 원래 살 목숨이 아니었잖아. 그러니까 네가 이건 바쳐야 돼. 아멘이십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첫아들 얘기가 아니고요, 성경에 나중에 처녀매는 누구라 그랬어요? 우리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은 우리예요. 우리는요, 예수 믿은 게 뭐예요? 원래 우리가 죽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은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은 사람의 목숨은 우리 게 아닙니다, 여러분. 법적으로. 그래서 주님이 이건 내 거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쓰지 마. 그건 내 거야.
그래서 죽인 거야. 이건 내 전용으로 쓰려고. 아멘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한 잘못. 근데 여리고 성이 막 그런 거였어요. 첫 열매로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진 거였는데 그거를 그 중에 조금만 내가 쓴 거예요. 다 아니에요. 금덩이 하나, 외투 하나 뭐 그렇게 쓴 거예요. 뭐 수억 갖다 쓴 거 아니에요. 조금 뭐 옷에 감출 수 있는 정도. 막 더블백으로 막 매갖고 막 그 들고 온 거 아닙니다. 살짝 주머니에 넣을 수 있는 것만큼 이렇게. 외투는 그냥 내가 입었던 것처럼 이렇게 쓱 입고 나온 거예요. 외투에다가 돌 하나 집어넣고 그러고 나온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그거. 근데 주님 불같이 화를 내시죠. 왜? 그거 내 거야. 요만큼도 내 거야. 이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여러분 돈 달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예수 믿는 사람은 자신을 전부 주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모든 소유를 달라. 주님이 그냥 말하신 거 아니에요. 주님이 요구하신 거예요. 정확하게. 네 아내도 나 달라. 남편도 달라. 왜? 내가 너 위해 죽을 거니까. 너는 내 거야. 네가 받아야 할 진노와 저주 내가 다 받을 거거든. 네가 죽어야 될 죽음 내가 죽을 거거든. 이제는 그래서 네가 네 삶을 살면 안 돼. 네가 사는 목숨은 내 목숨이야. 내가 하고 싶은 거 해. 내 뜻대로 살아. 그러나 그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사는 같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저주가 아니에요. 우리가 타락한 우리 이 생각과 이 우리 감정은 저주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그게 주님과의 딜입니다, 여러분. 계약입니다, 그것이. 처음부터. 그래서 우리가 자비하심으로 억지로 드리는 거 아니죠. 주님의 그 사랑의 감격에서 드리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처음 만나셨을 때 억지로 드리신 분 계세요? 아 이것 좀 가져가세요. 당연히 주님 받으셔야죠. 그게 여러분 진짜 고백이셨죠. 그때부터 어떻게 하시던가요? 주님이 일하시죠. 말씀하시죠. 인도하시죠. 근데 어느 순간인가 싫어요. 이건 내가 할래요. 돈 아까워요. 시간 아까워요. 내 건데요. 여러분 그런 말 아무렇지도 않게 하시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깝고 이걸 드려야 될까 말까 걱정하고요. 그걸 별로 이상하게 생각 안 하시죠. 여러분 그거 도둑질하는 겁니다. 주님이 분명히 말해요. 너는 피로 값주고 산 거야. 자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노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랑의 노예일 뿐이죠. 그러나 노예를 거부했을 때는요, 주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떠났을 때 다 보세요. 언젠가 그 중심이 떠났을 때예요. 그 중심이 떠났을 때. 내가 주님께 아니고 내 가족 챙기고 있고, 나를 위해서 내 돈 챙기고 있고, 내 건강 챙기고. 건강 챙기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우리는 가족도 주님을 위해서 챙겨야 되는 거지. 난 자식이니까 챙기라고, 그것도 그러면 그것도 우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뻐서 챙기면요, 아무렇지도 않게 하시죠. 여러분 그거 하는 순간 주님은 손 놓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믿음이 적기 때문에 그렇게 당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나 이렇게 원래 죄 지으면 당하는 거지 뭐.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잖아. 이런 환란이 오면 당하는 거지 뭐. 별 수 없잖아. 나도 사람인데. 능력 없는 거 당연한 거지 뭐. 그게 당연한 겁니까? 아니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데 내가 왜 죄에 져야 되는데요? 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영혼을 보고 그 성령의 탄식이 안 일어나야 되는데요? 그럼 그렇게 생각해 보셨어요?
성령이 내게 거하시는데 왜 내가 손을 얹었는데 기적이 안 일어나고 주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야 되냐고요. 왜 내가 그 자리에 갔는데 하나님 임재가 임하시지 않아야 되냐고요. 답은 하나죠. 주님이 일하시지 않기 때문이죠. 왜 주님이 내게 계시는데 일하지 않을까? 주님 거 도적질했으니까요. 내 시간이라고, 내 가족이라고, 내 의지라고, 내 생각이라고.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그거 멸하지 아니하면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건 구약인데요. 진짜요? 구약의 길일까요? 일단 주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림자도 변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가보시죠. 사도행전 성령 받고는 뭔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일이 똑같이 일어났습니다. 악한 일이. 시기도 비슷한 것 같아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는 다음에 악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거는요, 교회에 대한 강력한 경고입니다. 내가 너희가 지금 일하고 있는데 너네 이런 식으로 하면 나 일 안 한다. 나를 속여? 저기 사도행전 누굽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 헌금을 얼마 빼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일단 주님께 먼저 드렸어요. 주님께 드린 거 됐는데 그거를 다시 자기 주머니에 집어넣은 거예요. 아간이랑 똑같죠. 하나님께 언제 바쳐진 것을 내가 손댄 거죠. 죽여버리셨어요, 하나님께서. 신약교회입니다, 여러분. 신약교회. 이건 강력한 메시지예요. 교회에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성령님을 대접하면은 일 안 한다. 그런데 기가 막히는 사실은요, 교회에서 나중에 이걸 잊어버렸어요. 그거 자기네끼리 하는 거예요. 안 하도 뭐 어쩔 수 없지 뭐. 우리 그냥 예배는 드리고 있잖아. 그럴까봐 주님이 너무나 엄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를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라. 너희가 아무렇게 해도 주님이 일하신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난 너희 첫 번째가 되지 않으면 일 안 한다.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령님 일 안 하십니까? 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보잖아요, 인도에서. 인도만 좋아하셔서 그러실까요? 거기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목숨 걸고 한다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주님께 다 드려버리는 거예요. 자기 생명도. 그러니까 일하시는 것 뿐이에요. 우리는요, 챙길 거 우리 다 챙기잖아요. 주님이 가져가실까 봐 노심초사하잖아요. 일 안 하는 게 당연한 거죠. 인도라서 일 안 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디 성경에 그런 게 있습니까? 장소 봐가면서 일하십니까, 주님이? 성령님이 사람 봐가면서 일하십니까? 지금은 성령의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어느 시간이고 어느 사람을 불문하고 성령은 일하십니다. 주님의 때를 우리는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지금 일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준비됐냐는 거죠. 내가 주님의 일을 맡고 있지 않냐는 거죠. 여러분 바친 물건을 제하여 버리셨습니까? 깨끗이 정리해 버리셨습니까? 주님이 드렸다 그래놓고 또 챙긴 거 없습니까? 요건 조금이잖아. 아니요, 안 돼요. 조금도 안 돼요. 여러분은 뜻없이 고백하셨을지 몰라요. 나는 주님께 나를 전부를 드린다고. 근데 여러분 주님은 그거를 그대로 받으십니다. 아멘이세요? 너 나한테 다 준다 그랬지? 그래, 이거 안 줬잖아. 주님께 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입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항상 우리는 말해먹고 까먹고 이랬거든 뒤집고 이러니까 우리는 별로 그 심각하게 생각 안 하시지만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말할 때 조심하세요. 오늘 작정하신 거 조심하세요. 뭐
헌금 많이 내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한 조그만 약속도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 그런 자를 좋아하십니다. 약속을 지키는 자. 성경에 써 있어요. 자기 몸에 해로울지라도 끝까지 하는 사람을 주님이 좋아하세요. 내가 내 시간, 내 목숨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지 않은 것은 온전히 바친 물건에 손대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내 거라는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은 사랑하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러면 내가 뭐 교회만 살라 그 말 절대 아니에요.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게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건 내 의지이고 내 결정입니다. 감동 와서 하시는 거 절대 아니에요. 많은 분이 감동 오시면 그렇게 한다 그래요. 여러분 무슨 집세 내는데 감동 와서 집세 낸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나가. 감동이 안 와서요. 이번 집세는 좀 나중에 낼 거예요. 아직 감동이 안 왔어요. 주님께 뭐 드린다는 거 감동 온다는 소리 하지 마세요. 계약이에요. 이건 언약. 드린다 그러면 드리는 거예요. 하기 싫어도요. 힘들어도 내가 약속했잖아요. 여러분 주님께 인생 다 드리기로 하셨잖아요. 주님은 그거 기록해 놓으셨다니까요. 안 하면 받으러 오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약속 안 어기는 사람한테 주님이 어떻게 해줍니까? 여러분 많은 분들이 엉뚱한 데 은혜를 받아. 나는 이렇게 해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그래도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이다. 물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그게 우리 죄 짓는 핑계가 되면 안 됩니다. 영적인 이 게으름을 하는 방패막이 되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떠나시진 않죠. 일을 안 한다니까요. 그냥 지게 내버려둬요. 다 빼앗기게 내버려둬요. 언제까지 그러나 한번 보자. 나 없이 얼마나 잘 사냐. 여러분 우리가 충격받아 주님께 물어보기를 원합니다. 왜 이러냐고. 적어도 물어봅시다. 여호수아처럼 믿음 있는 사람처럼 물어봅시다. 왜 내 삶이 이 모양이냐고. 어떻게 성경하고 이렇게 나가 다르냐고. 그러면 주님이 알려주십니다. 진짜 알고 싶냐? 알려주지. 네 속에 이거야. 아간이 이거야. 너 네 자식 포기해. 너 네 이 게으름 포기해. 너 이 잘못된 생각 내놔. 성경적이지 않은 생각 내놔. 생각 내 거라 그랬잖아. 왜 네 마음대로 생각해? 왜 시간 네 마음대로 써? 주님 말씀하세요. 아간이 죽긴 했지만은 진실을 고였습니다. 뭐 이거를 우리에게 적용하면 안 되겠지만은 여러분 자복하고 회개하시면 여러분은 용서해 주십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이게 틀려요. 우리 예수 밑에 있기 때문에 그때는 불을 때려서 그냥 멸해 버리셨지만은 여러분 무슨 죄를 져도 자백하면요 죄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다시 승리하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 역사가 끝났다면요 우리도 소망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금덩이 갖다가 버리고 우리는 절대 저렇게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이기게 해 주십니다. 물론 회복의 기간이 길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게 죄지면 안 돼요. 금방 되지 않아요. 나중에 아이 회복하는데 얼마나 이런 고생한지 아시죠? 주님 그것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 한 번만 이러면 진짜 그때는 혼날 거야. 조금 했을 때 매를 따끔하게 하시죠. 너무 크게 하면요 내버려 둡니다. 그거는 조금 잘못하고 여지가 있는 사람은요 정말 그걸로 힘들게 하세요. 여러분 기쁘게 당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한 거잖아요. 기쁘게 맞으면 이쁘죠.
그죠? 그게 그리고 겸손이에요. 왜 이렇게 하나님 뭐 올해 나를 힘들게 하시냐고. 그러면 더 맞아요. 화끈하게 기쁘게 맞고 마세요. 그냥 깔끔하게. 그렇죠? 하나님 내가 그게 잘못돼서 이렇게 때리시니 감사합니다. 맞을 때도 찬양하면서 그래도 나를 잊지 아니하시고 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또 사용하기 위해서 또 나에게 일하시고 싶어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두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원리를 잊지 맙시다. 주님 정말 이거 잊지 않기를 원하세요. 많은 분들이 너무 이걸 쉽게 생각해요. 죄 짓는 거 내 거라고 하는 거 너무 쉽게 생각해요.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하시니까 다 용서해 주셔. 뭐 나는 신앙이 어린데 뭐.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일하시면요 어려도 쭉쭉 올라갑니다. 여러분 어제 예수 믿어도요 진짜 다른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성령이 일하시기 시작하면은 시간이 문제가 아니고요. 내 속에 그 더럽고 그렇고 추하고 이런 게 전혀 문제가 여리고성이 문제가 안 되잖아요. 정말 나도 놀라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내가 온전히 받쳐지기만 한다면. 할렐루야. 그리고 어떤 분 그래요. 나는 받쳐지는 건 내가 받치면은요 또 나는 돌아와요. 두 가지 해결책이 있어요. 또 돌아오면 계속 들으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1시간 있으면 제정신 돌아오잖아요. 1시간마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못할까 몰라요. 작심 3일이면 3일 만에 한 번씩 하면 되잖아요. 난 작심 1시간이야. 1시간마다 하면 되잖아요. 1시간마다 하면 주님이 일하세요.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그 작심 3일이 안 되는 것이 내가 드리면 주님이 일하세요.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돼요. 어떤 분은 내가 결심하면은 이걸 내가 지킬 수 없다 그래요. 그게 여러분 불신앙입니다. 그건 내 의지로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시키는데 나는 이거 못하겠다. 여러분 그 교만이고 불신앙이에요. 내가 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하면 못하죠. 근데 우리는 율법에서 벗어났잖아요. 인간의 한계에서 벗어나셨잖아요. 우리 이 땅에 속한 게 아니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거 자꾸 그렇게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그런 게 나올 때마다 내가 왜 또 그렇게 옛날같이 생각해? 이제 내 주님 있잖아. 할렐루야. 주님께 드리면은 주님께 하게 하시지. 아멘이시죠? 나 또 내일 또 기도 시간 못 지킬 것 같아. 너무 피곤해서. 그때 주님께 드려버리세요. 나는 못 지켜요. 근데 주 안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면요 주님이 진짜 책임지십니다. 목욕탕에 써있죠. 귀중품은 주인에게 맡기세요. 맡기지 않은 귀중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형법 몇 점 써있죠. 그게 딱 성경입니다. 맡기면은 주님이 알아서 다 해주세요. 전혀 문제가 없어요. 마귀가 손 못 대요. 할렐루야. 이게 자꾸 잊어먹죠. 자꾸 생각하세요. 써놓고 주인에게 무조건 물건을 맡겨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 맡겨버리세요. 주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건 그겁니다. 주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나 일 좀 하게 해달라. 네가 갖고 뭐 하려고 그러지 말고 나한테 다 맡겨. 나를 의지해. 네 거라 그러지 마. 그리고 나를 위해서만 써. 그럼 내가 다 싸워줄게. 아무리 힘들어 보이는 것도, 아무리 오래된 것도 내가 때 되면 알아서 다 정리해 줄 테니까 나만 믿고 따라와. 여러분 딱 이 두 가지 중간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내 삶은 질질 죄에 끌려 다니든가 아니면 깔끔하게 정리하고 정말 신기함을 맛보면서 신기한 모험을 하시든가. 할렐루야. 그러나 선택은 나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나에게 향함으로 받으시면 아멘 합시다. 정말 내가 몰라서 당하고 있었습니다. 성령이 일하시지 않고 있는데도 새카맣게 모르고 있었어요. 이게 당연한 거로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그런 거짓말에 속아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당하고 사신다면 오늘 여호수아처럼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왜 내가 예수 믿는데 우리 가정이 이 모양입니까?
왜 내가 예수 믿는 나는 이렇게 세상에서보다 더 못하게 살아갑니까? 왜 나는 주님이 내게 계신데 내게 기쁨이 없습니까? 왜 내게 능력이 안 나타납니까? 왜 나를 통해서는 영혼이 구원되지 않습니까? 주님이 내게 일하시지 않는 건 아닌가요? 정말 우리 주님께 자복하고 옷을 찢으며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주님이 답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얘기한 거 소용없어요. 이래봤자 뭐다 나보고 막 이러실 거 아니에요. 기분 나쁘다고. 제가 얘기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주님이 여러분 개인적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 틀려요. 어떤 분은 금덩이, 어떤 분은 외투, 어떤 분은 자식, 어떤 분은 시간, 어떤 분은 아주 조그만 취미, 다 틀려요. 다 틀려요. 주님께 그러나 요구하실 때 여러분 바로 여러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은혜 주시면, 내 마음이 바뀌면, 열정이 되면, 회개할 마음이 생기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거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약하셨잖아요. 계약하시면 빨리 돈 내놔셔야죠. 그걸 왜 미루세요? 아멘이십니까? 주님 지금 꿔준 돈 달라 그러시는데 여러분 뭐 지금 구걸하시는 겁니까? 여러분에게 내가 산 거 달라 그러는데 빨리 주셔야죠. 뭘 그 회개할 감동을 눈물을 주시면 한다 그래요. 여러분 그런 생각 버리세요. 그냥 정리하세요. 오늘 바로 정리하세요. 여러분 주님이 일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여러분 해결해 버리세요. 오늘 그냥 내가 생각나는 것은 바로바로 처리해 버리세요. 쓰레기통에 집어넣어 버리세요. 할렐루야. 주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회복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이거 길 거예요. 아플 거고 시간이 오래 걸릴. 그러나 기다리세요. 그러나 주님이 반드시 회복하시고 주님의 방법으로 다시 일하시는 사인을 여러분 보여주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다시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해라. 이건 이렇게 해.